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미국의 빌 도리스라는 사업가가 자기가 기르던 애완경 룰루에게 1,560억 원의 유산을 물려주고 84세의 나이로 사망한 기사가 크게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를 돌보라고 옆집에 사는 할머니에게 연봉으로 5만 불, 하나로 한 6,500만 불에 500만 원의 연봉을 주겠다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가 죽고 난 다음에 남은 개의 유산을 동물 보호소에다가 기증하도록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외동 아들, 그 아들에게는 100만 불을 유산으로 주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100만 불은 한 13억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화가 나서 도대체 어떻게 내가 걔보다 못한 자식인가? 걔에게는 1,560억을 주고 나에게는 13억을 주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판사님,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바로 잡아 주십시오. 변호사를 사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가 그 아들에게 묻습니다. 젊은이, 1년에 몇 번이나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즐겨 드시던 음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전화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아들은 대답이 없어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버지 생신은 아십니까? 아버지 생신 날짜도 모르는 아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판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녹화해 놓은 비디오를 틀었습니다. 그 비디오에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내 재산 1,560억 원을 내 사랑하는 개에게 물려주고 사육사에게는 매년 6,500만 원씩을 주고 내 아들에겐 100만 불만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혹 아들이 이에 대한 불평을 하거든 그 아들에게는 1불만을 물려주세요. 그리고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1불만 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1불이 얼마예요? 1,300원, 1,400원, 그 정도 되는 거죠. 이것은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지난 주일에 부모는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하며 효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효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효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성경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자녀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아들을 왕으로 교육하기 위해 쓴 글이 잠언인데요. 솔로몬은 이 잠언서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구약 성경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부모님에게 대드는 사람을 얼마나 무섭게 징계하는지 몰라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도 하셨던 우리 현영수 교수님이 지은 책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미국에 혼자 사는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에게는 초등학교 3학년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요. 아들은 늘 집에서 엄마에게 대들었습니다. 엄마가 한마디 하면 아들은 10마디로 대들었어요. 엄마는 짧은 영어로 아들과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울기가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현영수 교수님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데 옆에 이제 그 아들이 앉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묻습니다. 너 요즘도 엄마에게 대드냐? 엄마에게 그렇게 바락바락 대들고 있냐? 라고 물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그랬더니 끄떡끄떡했습니다. 너 부모를 무시하고 저주하는 자녀를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아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죽이라고 했어.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죽이라고 했어. 너 죽고 싶으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죽고 싶지 않으면 엄마 말 잘 들어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예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는 정말 엄마 말을 잘 들었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죽는다고 해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많지만요, 아이는 죽는다는 성경 말씀을 듣고 엄마 말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요즘은 공경이 아니라 공격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를 절대로 공경해야 됩니다. 2절에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공경하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이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돼. 이 공경이라는 게 뭐냐? 존경과 존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대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존경하라고 하면 이렇게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존경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존경하란 말입니까?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없는데 어떻게 존경하란 말입니까? 부모가 창피해 죽겠는데 무슨 존경입니까? 학교 다닐 때 등록금 한번 대주지 못했는데 무슨 존경입니까? 이런 식으로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가 좋은 학교 못 나오고 가난하고 늙고 그래도 존경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은 네 잘난 부모를 존경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 능력 있는 부모를 존경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이 잘났든 못났든 존경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봉양해야 돼요. 봉양해야 됩니다.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자녀는 부모를 잘 봉양해야 돼요. 부모님에게 음식을 대접해 드리고 부모님이 심심하지 않도록 말을 걸어 드립니다. 부모에게 항상 밝은 표정을 짓고 웃음 보약을 드립니다. 부모님이 아프시면 병원에 모시고 갑니다. 부모님에게 가끔 새 옷을 사드립니다.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용돈을 드립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부모님을 가깝게 모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봉양해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반드시 봉양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봉양하되 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효도해야 합니다. 순종하고
공경하고 봉양하되 감사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해야 합니다. 자녀가 왜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효도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우리 사회는 부모 봉양을 점점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2023년 사회 동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갈수록 부모 봉양을 하지 않겠다는 자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부모를 봉양해야 됩니까? 1절에 보십시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겁니다.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효도가 옳다고 하셨을까요? 예? 첫 번째는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생명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닮은 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닮은 꼴인 우리의 생명을 매우 귀하게 보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을 당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죽인 것이 왜 사형당할 죄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닮은 꼴로 너무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존귀한 생명을 부모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보존하시는 생명의 통로로 부모님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초라해 보이는 부모님이라도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낳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반드시 보답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다 갚지 못하지만 자녀는 그래도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보답해야 돼요. 날마다 감동, 날마다 행복이라고 하는 아주 감동적인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저는 틈날 때마다 이 글을 읽어보는데요. 여기에 이런 글이 있어 소개를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땐 필요한 학용품 하나 제대로 사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셨고, 나이가 들어서는 벌어놓은 것이 없어 자식들 고생시킨다면서 미안하다고 자책하셨습니다. 병을 얻어 누워 계실 때는 짐이 된다며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일본에서 폭발사고로 한쪽 팔을 잃으신 아버지를 만나 8명 대식구 양식도 되지 않는 농사마저 어머니 없이는 지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6.25 전쟁 시 피신해 있는 땅굴이 폭격으로 내려앉는 바람에 허리를 다쳐 평생을 허리 한번 꼿꼿하게 펴는 게 소원이라시던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꾸부정하고 야인 몸으로 3남 3녀 6남매의 끼니 걱정으로 한여름 띠안볕 아래 남의 무는 바닥에 엎드려 잡초 뽑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장사 갔다가 돌아오는 날이면 저는 하루 종일 어머니 젖을 빨았다고 합니다. 당시 어머니는 객지의 힘든 장사 일로 야이워 젖이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너무 젖을 빨아대서 어머니 젖꼭지가 헤어져 피가 나오도록 어린 저는 그 피를 젖으로 알고 계속 빨아먹었습니다. 장사 때문에 오래 떨어져 있던 어머니는 제가 너무나 안쓰러워 젖이 아니라
피를 빨고 있는데도 떼지 않으시고 계속 물렸던 것입니다. 자기 살을 먹여 새끼 물고기를 키우는 가시고기처럼 어머니의 부족한 젖을 피로 대신한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글을 읽으며 참 많이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젖을 못 주면 피라도 빨게 해주고 싶은 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이런 어머니, 이런 아버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네. 세 번째, 우리가 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됩니까? 바로 계대의 은혜입니다. 계대의 은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할 바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들로 대가 내려가든 딸로 대가 내려가든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양육해주고 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부모님에게 늘 효도해야 됩니다. 효도하는 방식은 역시 대가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 또 그 자녀, 또 그 자녀의 자녀, 이렇게 대를 이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만물을 다스리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부모님을 홀대하는 사람은 결국 자식에게 홀대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해야 돼요. 자식은 부모를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부모 등 뒤에서 자녀들은 다 보고 배웁니다. 자녀는 생명의 통로, 은혜의 통로, 계대의 통로인 부모에게 감사하면서 효도해야 됩니다. 한 회사 사장이 면접하다가 한 청년에게 자네 어머니 등을 긁어준 적이 있는가? 부모님 발을 씻어드린 적이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청년이 당황해서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면접하자고 했습니다. 청년은 하루 종일 들에서 일하는 어머니 발을 씻어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를 키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가 그 은혜를 갚아드리겠습니다. 오늘 면접을 본 회사가 아주 큰 회사인데 제가 취직되면 더 이상 고된 일을 하지 마시고 집에서 편히 쉬세요. 어머니 발을 씻으려고 어머니 발을 잡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발을 잡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의 발바닥은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발바닥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손이 발바닥에 닿는지는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발바닥은 굳은 살 때문에 아무런 감각도 없는 것이죠. 아들은 어머니 발을 붙들고 가늘게 흐느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새어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참고 또 삼켰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아들을 본 어머니가 아들 어깨를 두들겨 줍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발을 끌어안고 목을 놓아 웁니다. 다음 날 청년은 사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장님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머니의 발을 살펴보거나 만질 생각을 평생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에게는 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제 정말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실화인지 꾸며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참 감동이 되는 그런 미담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약속,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이죠. 10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제5계명에 들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이 대신 관계, 대인 관계의 이 역할을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제5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효도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압니다.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아야 사람을 사랑할 줄 압니다.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의 다리 역할을 하는 제5계명에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들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이 들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축복의 약속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 효도에는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어떤 축복입니까? 첫 번째는 질적인 복이에요. 이 잘된다. 이 잘된다는 약속은 삶의 질이 복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요즘 우리가 삶의 질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삶의 질이 좋아야 된다라고 유행합니다. 그래서 좋은 침대, 좋은 음식, 좋은 약, 좋은 여행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삶의 질을 높여줍니까? 물론 좋을 수는 있죠. 그러나 아닙니다. 삶의 질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양적인 축복이에요. 장수의 약속은 삶의 양이 복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는 말이 있지만 여러분, 불행하게 오래 살면 그것은 복이 아니죠.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오래 살아야 그게 복이죠. 잘 되면서 장수하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은 효자 효녀의 삶이 질적으로도 복을 받게 하시지만 양적으로도 복을 받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효도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 20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의대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봉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현대에는 효도라는 말이 마치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 골동품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서글픈지 몰라요. 옛날에 있었던 풍습 정도로 생각할 만큼 효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중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58세 된 아들이 79세 된 병든 어머니를 수레에 싣고 나가서 산으로 가서 땅속에 생매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산에 모시고 가서 생매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이 혼자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어머니 어디 계시냐고, 어머니 어떻게 했냐고 추궁하다가 수상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를 산에 묻고 온 것을 알게 된 거죠. 경찰이 산에 가서 흙을 파보니까 3일 동안 생매장한 채로 지내던 어머니가 다행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구조되어 병원에 치료를 받게 되었고 생명의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의식을 차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뭔가 하면 우리 아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제일 먼저 자기를 땅속에 생매장하고 파묻은 아들이 중형을 받을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죠. 아들은 어머니를 땅에 묻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머니는 그 아들이 구속되어서 중벌을 받을까 봐 가슴을 졸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예. 성경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혹시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모를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효도해야 됩니다. 효도가 사라져가는 시대에 명성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효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